안녕하세요. 매일 한 구절 묵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6장 4절과 5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맺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주는 또 귀한 책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미련한 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은 미련한 자죠. 사실 이 4절, 5절뿐만 아니라 이 장 전체에 걸쳐서 좀 미련한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미련한 자를 얼마나 좀 더 미워하시는지, 미련한 자를 인정하지 않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와 그와 같을까 하느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5절에는 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말을 하십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대답하지 말라고 하셨다가 또 대답하라고도 하셨다가 좀 사실 이해하기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일단 이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우리가 지혜롭다면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말할 때, 그리고 어리석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에 맞춰서 어리석은 대답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거리두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맞춰주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너도 그와 같이 미련한 자가 될까봐 두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은 잘 이해되지 않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다가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이것이 성경 전반에서 말하는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부정하고 다가가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멀리하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하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때는 지혜롭게 거리를 둘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따라서 맞춰주지 말라. 영향을 받을까 두렵다. 너도 그와 같을까 두렵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항상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관계 그리고 특별한 관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 그리고 특별한 은혜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은혜를 넘어서서 특별한 은혜를 이제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해와 비와 공기를 동일하게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다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더 특별하고 특수한 관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 사랑하지만 내 자녀가 만약에 어리석은 친구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사람 기본적으로 사랑하죠. 그런데 나의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사랑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받지 않길 바라는 또 부모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둘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상황상 그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아까 4절에서는 웬만하면 대답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대답해야 될 때는 그의 수준에 맞춰서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그냥 대답하라는 겁니다.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지 말라. 그러면 진주도 망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돼지를 진주 목걸이를 씌운다고 사람 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련한 자, 그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를 어떻게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련한 자가 한 번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의 수준에 맞춰서 대답함을 통해서 상황을 지혜롭게 넘길 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와 거리를 두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뭔지 4절과 5절을 보면 그 맥락은 동일합니다.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섞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미련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미련한 자가 착각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게 있는 그대로 그들이 평가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을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좀 교만한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련한 자라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련한 것을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를 사랑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귀히 여기는 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가 그 지혜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새해를 앞두게 되는데 새해에는 우리가 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길은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과 기도 기본기 얘기했지만 말씀을 꾸준히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련한 것을 싫어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기뻐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또 미련한 자를 대할 때 또 그들을 사랑하면서도 지혜롭게 대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 되어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지혜로운 자의 모임이자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